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 팬데믹에 사실은 문 닫은 한인교회만 600여 개 교회가 넘고요. 그 금요일에 와서 음향 봐주셨던 목사님이 마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작은 교회를 돕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시죠. 사실은 은퇴 좀 빨리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이분이 전에 가수 활동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향을 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시스템 봐주고 또 필요한 곳에 또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10년 안에 문 닫을 교회도 몇백 개는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평균 60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7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또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10년 후에 한인교회는 더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또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또 청년들이 많이 사랑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사실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그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덮어지면서 이런 귀한 또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일에 하나님이 또 격려해 주듯이 다음 기수 우리 스팅터 지체들이 9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은 끝났는데 1명이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오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요. 그 뒤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듭니다. 이런 일들로 이런 소식으로 가득 차면 좋겠지만 세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못지않은 그런 아픈 힘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단하셨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나눕니다.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 땡땡 학교, 무슨 여러 사역이 많이 있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죠. 사실 저도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갔는데, 마지막 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찮게 파킹라스를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일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들, 그 유니폼을 입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건물 뒤에서 한 대씩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한 대씩 이렇게, 물론 일반 사람들 담배 피울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담배 안 피는 사람만 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자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섬긴 분들인데, 끝나는 그날 서로 수고했다고 담배 한 대씩 피면서 몇 명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잘 섬기고 막 천사처럼 했는데,
그 뒤에서 수고했다고. 그리고 교회에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밖에서 수고했다고. 아마 뭐 대놓고는 못 폈던 것 같아요. 저기 숨어서 이렇게 폈는데 이분이 뭐 거기를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차 타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두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너무너무 찬양도 하고 그렇게 뭐 사랑합니다 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로 담배 피면서 수고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그림과 그 말이 이 본인이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오버랩 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더 이상 교회가 기독교인이 이런 것인가. 물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그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라는 안타까운 결론을 짓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제가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스무원 글로벌에서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요. 한 80-90명이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보통 이제 환영이 끝나면 쭉 빠지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감사하게 한 60여 명이 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기 온 친구 중에 UGA 다니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막달린 미나라는 자매인데요. 여러분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그 백인 아버지와 그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자매인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자매가 방문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와서 너무 좋았다고 서로 인사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다녀볼까 하는데, 쉽지 않다고요. 물어보니까,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처음 갔는데, 누구도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뭐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냥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웰커밍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마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제가 볼 때 있었을 거라 그런 짐작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 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또 세상도 걱정하는 기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또 기독교인인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걱정하는 이런 아이러니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것은 사실 불교, 유교적 가르침이죠. 저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됩니다. 아멘요?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노력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금은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랐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 이스라엘 갔더니요, 소금인데요, 맛을 봤는데 짜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금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인데 짜지 않는 소금. 이것이 어쩌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기독교인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을 빗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짠맛을 내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준상 형제가 잘 또박또박 읽어줬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선제사로 드릴 것을, 또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탤런트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부터는요,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필요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나눌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세상에 있는 원수까지 포함해서, 이웃이 원수란 말은 아니고요. 이웃 플러스 이웃 가운데 또 원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은사, 영적인 얘기하다가 이 도덕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권면을 합니다. 사실 영적인 거 권면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 악마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개념인 선과 악의 개념을 이용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에 미워하다는 헬라의 원 의미는요, 몹시 미워하다, 혐오하다는 그런 그냥 미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 악의 헬라도 보면요, 악한, 사악한, 아주 더 안 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에 속하라에 속하라, 헬라어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충실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권면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어떤 실천의 내용에 대한 권면을 계속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10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여기 사랑의 헬라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형제 간의 어떤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로 우애하고, 이것도 어떤 가족 간의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뒤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그런 배경에는요, 이 당시 일부 성도들이 어떤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에 민감했고, 또한 전체 구성 중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존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먼저 존경할 것을,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경의를 표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또 이어가는데요.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냥 따로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일에 서로 형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또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런 권면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에 조금 줌인해서 들어가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소망. 소망 헬라어는 엘피스란 단어인데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헬라적 개념보다는요, 확실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적 개념의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일시적인 것. 예를 들면은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소망이라고 안 하고 living hop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hope, 그 헬라어 보면요, 그 당시 황제가 뭐 해주는 그걸 hope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그 hope인데 좀 다른 hope이다. living hope. 여러분, hope 자체가요, 희망,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intentionally living hope. 뭐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 뭐 직장에서 뭐 또 캠퍼스에서 뭐 교수님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의 좀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소망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요, 그런 것보다, 그런 헬라적 개념보다, 세상적 개념보다 히브리적, 어떤 신앙적 그런 소망. 어떤 공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배 앵걸을 내리듯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본질적인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의 11, 12절은 좀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하면요, 10절, 13절은 이런 공동체에 관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하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돕다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tangible, 느껴질 수 있는, 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그런 도움도 포함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어떤 몫을 기부하다, 어떤 참여하다, 함께하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tangibly 함께할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함께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는 이 함께하다 라는 그 단어 속에 이 성도 쓸 것을 공급하며의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원타임으로 한 번 끝. 이것도 사실은 누군가를 한 번 돕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이런 것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울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나그네까지 환대, 서던 하스피탈러리로 유명하잖아요. 저 남부 지역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환대, 접대, 이걸 넘어서서 정말 형제끼리 뿐 아니라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도,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도 대접하기를 힘쓸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요, 사실 분석하고 뭐 내용 제가 나눴는데요, 이런 내용들 분석하고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요, 오늘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조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말하기 쉽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 우애하고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사실은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 저희가 자녀 키울 때 우리 어르신들은 더 아시겠고 우리 청년들도 곧 알게 되겠지만요. 자녀 키우다 보면요.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 물론 착한 친구들은 듣기도 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보다 사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죠.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모가 어떤 행실을 하는가. 말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때 사실은 자녀들은 어떤 부모의 한 말보다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듯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또 기독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요즘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무슨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보다 관심보다는요. So what?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민감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교회가 갈라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그 교회에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물론 그게 하나의 핑계겠죠. 누구는 한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 와야 되니까 뭐 다른 것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슈가 돼서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분위기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17반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문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께 우리 감사와 존경의 박수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승현 전소 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캠퍼스 모임 때마다 매주는 힘들지만 거의 매주 하죠. 저 캠퍼스를 지금 UJ, 조자텍 GSU, 조자스테이, 그다음에 에모리를 가니까 거의 매주 식사 준비를 해주는데요. 옆에서 보면 제가 뭐 재료 준비하고 돕지만 이거 20명, 30명 그리고 UJ에는 저번에 5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음식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을 옆에서 보게 되는데요. 매주 그것도 고퀄리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일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최우선 이슈가 돼가지고 이쪽파 나뉘어가지고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CCC라는 스무먼트 글로벌가 CCC라는 그 선교단체에 각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재가 닥터 빌리 브라이트라는 분이 처음 시작하셨고 지금 스티브 셀러스라는 분이 총재인데요. 그 전에 2대 총재가 스티브 더글라스라는 분인데요. 그 미국 CCC 크루라고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그 크루 간사님들이 놀랄 정도로 입양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도 입양을 했는데 몰랐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하는 그 부부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입양해서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사실 너무 쉽지 않았다. 너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녀들도 있고요. 또 이 친구의 그 새로 입양한 친구의 배경도 있고요. 또 입양하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입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잘 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저도 입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우리 가족들도 저희 자녀들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인터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이 권면처럼 얘기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설교 준비하면서 더 이게 크게 와닿게 듭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그런 모습을 나누고 싶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본문은요, 설교하기 너무너무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디렉션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저희 가족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긴 쉽고 가르치긴 쉽고 설교하긴 싫은데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오늘의 이 권면, 어떻게 이 권면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놀라운 게 발견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인 9절 한번 같이 가보십니다. 9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조금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분명히 한글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love must be sincere. 그래서 영어 한글 둘 다 아는 분들이 보면 뭔가 이렇게 퀘션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문대로 헬라를 보면요, 진정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냥 진정한 사랑. 근데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명령형 동사를 보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NIV에는요, love must be sincere 라고 되어 있고요. NRSV라는 버전에 보면은 let love be genuine. 사랑은 진솔해야 된다. 진솔해야 한다. 이렇게 또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언급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개념, 단순한 어떤 기술을, 개념을 알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권면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 번역 가운데 이 명령법 동사를 보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어떤 게 더 잘된 번역인가, 뭐 이것도 잘 분명히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의 본문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love must be sincere, 이 문장에 이 love 단어의 헬라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필레오, 에로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이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는 이제 그 동사고요. 아가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은사 뒤에 이게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사실은 은사, 난 노래 잘하고, 난 뭐 잘하고, 나는 뭐 잘하고 교만하기 쉽고요. 사실은 교회가 깨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 실천을 할 것을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에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아가페라는 것이다. 아가페.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저희가 뭔가 살아갈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God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저희를 unconditionally, 우리 윤지자매가 이쁘기 때문에, 우리 치성군이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 라이언 군이 되게 학구파처럼 생겼는데 운동도 농구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라이언이 널드처럼 막 스마트하게 생겼지만 농구도 잘하기 때문에, 케일럽이 랩을 잘하기 때문에,
예은자매가 피난을 너무 잘 치기 때문에 박수정 권사님 매번 설교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을 떠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저희가 이기적이고 여전히 저희가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저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시기하고 여전히 저희는 그런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진정한 사랑이란 내 열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미 저희가 그것을 입었고요. 그것을 이미 깨달은 분도 있고 아직 못 깨달은 그 차이가 있지만요.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은 열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1절 한번 가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을 그냥 보면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뭐 해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 빠진 열심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라의 원문에 있지만 여기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터프뉴마티 제온테스라는 건데요. 여기서 터프뉴마티 이것을 여기서는 일부러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푸뉴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영 그리고 성령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맥에서 보면요. 이 영이 이 열심을 품고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열심이란 개념은 불붙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진정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위한 열심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푸뉴마 이 부분은 성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사랑을 여기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성령의 도우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 9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신데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특별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 fruit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열매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격이요, 얼마나 불같았으면 이런 별명이 지어졌을까요?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에 민감하게 지내면서 별명이 바뀌죠. 본인이 나는 우리의 아들은, 나는 이제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의 별칭을 얻게 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이런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고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아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할 고백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면서 놀라운 고백, 또 권면을 합니다. 제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는 거꾸로 자기가 이렇게 매달리기가 너무 예수님처럼 매달리기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죠.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던 토마스도 사실 그것 때문에 불신의 아이콘으로 사실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만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게 됐죠. 그러나 끝까지 오래 살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요,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 반모섬 요한계시록 썼던 거길 가봤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좋은 호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봤더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스템 지체들 6명 치도 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다 주님 부르셔서 죽었는데 여러분 한 분만 살아있다면, 지금은 너무 막 헤드크로스 같이 살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지만,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혼자만 살았다면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이 순교해 가고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나도 순교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근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천상의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서, 3서 보면요, 그 우레아 같은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형제 사랑 아닙니까?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한 고백이 여기 있죠. 그가 우리를 뒤에 보면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레아 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오늘 본문 너무 반전 아닙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사역했던, 훈련받았던, 제가 스틴트 옛날 전에요,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지금 LA에서 교회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형제가 셋 이상 되는, 그리고 다 결혼하고 그러면 아들 딸이면은 며느리가 둘이 들어오겠고 또 사위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된 가정 보면요, 예외가 없답니다.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갈등,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관련해서 일어나는 분쟁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를 나는 가족이지만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안 그런 가족도 있긴 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형제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재벌의 어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고 더 실감나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눈으로 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냥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요한 1서 3장 16절, 저것은 대꾸로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 성현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성현군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요? 문성애 집사님 한 분만 계셨어도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치성군 한 명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독생자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외 없이 우리 현수정 집사님 포함해서 예외 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제가 말한 건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수연자매 외동딸 엄마 아빠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수연자매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수연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받아들였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외로운 그 밤모섬의 작은 공간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 아가페 사랑에 충만해서, 그리고 그런 놀라운 천상의 기록들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요, 월요일에 다 끝냈거든요. 어떤 본문보다 여러 가지 분석하고, 성경에 어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본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준비하는 부분에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배절을 포함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이 어떻게 하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처소로 돌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귓가에 뿐 아니라 가슴에 뿐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이,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던진 말이 아니라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아가페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였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이 힘을 다른 곳이 아닌 이 아가페 사랑 성령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리마인드 드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던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과 함께 토요일에 그 베이비를 보는 건 아니지만요. 관련된 분을 만나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근거하여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는 그렇게 이 삶을 산다면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 결과로 여러분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에 계속해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